오늘은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어린 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이미 가인과 아벨 때부터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그런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바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근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땅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에는 유월절이 있고 기독교의 중심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핵심에는 유월절 식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을 먹고 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은 그 노예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쓴 경험이 있는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핵심에 있는 주의 성만찬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어린 양을 먹고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는 어린 양의 결혼식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끝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령과 신부가 교회죠.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어서 오십시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모든 자들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곧 가겠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래, 내가 빨리 가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멘 하고 또 한번 예스, 네,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라고 말했던 것은 그냥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도 하고 그 사랑에 감사도 하고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노예가 되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시키기 위해 드디어 모세를 보내서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자들은 절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9번의 재앙이 임했는데도 바로는 꿈쩍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이 장자의 심판의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심판입니다. 어린 양을 잡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본문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상인반, 요즘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즉 문 옆과 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3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패스하고 그 집은 뛰어넘는다, 오버한다.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그 집은 건너뛴다라는 거죠. 패스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The destroyer, 파괴자. 도대체 이분이 누구입니까? 심판자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는데 왜 심판자가 벌써 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를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장차 심판의 날이 올 텐데 악이 너무 왕성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옐로우 카드 꺼내신 것입니다. 경고. 일종의 미니 심판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장자의 심판도 마지막 심판날의 샘플로 보내신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열 재앙은요, 애굽에 임한 열 재앙은 그냥 심판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섬기는 모든 우상 신들을 향한 심판이자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하나씩 다 그것이 심판하는 그 우상과 가짜 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는요,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일강의 신이 붙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또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의 모습을 한 신을 향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모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에 신 중의 신이요 가장 높은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태양신 라의 아들 바로
바로 자신이 자기 자신도 신이라고 믿었던 바로를 향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 드디어 바로는 바로 꺾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와 우상숭배는 이집트 사람들만의 특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400년 넘게 에집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풍습과 문화와 관습, 심지어 우상까지도 아마 흡수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 나라의 음식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400년 넘게 살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오이가 먹고 싶다. 이집트의 양파가 그립다. 애굽에서는 생선을 먹을 때 무한 리필이었는데, 그 마늘 양념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 만나는 너무 싱거워. 마늘 양념이 그립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집트 생활에 익숙해지고 젖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인들이 있었고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너희도 죽는다. 너희도 심판을 받는다. 이집트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만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완벽합니까?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삶의 1순위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2순위, 어떤 때는 3순위, 4순위로 밀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순간적으로 일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죽어라고 일하고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고 그러다가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너무나 분주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과 보낸 시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안전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돌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그런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내 감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한데 용서하기 싫은 거죠.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했을 때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얘기를 했더니 어린 학생이 눈이 동그라지면서 거의 울을 것 같은 얼굴로 전도사님도 죄인이세요? 그래 나도 죄인이야. 여러분도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을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지은 죄죠. 여러분 죄나 나 죄나 다 거기서 개찐 도찐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 인권 편에 서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대변했던 정치인들까지도 성추행하고 성희롱으로 사과하고 사표 내는 것을 볼 때마다 엄청 실망이 되죠. 그런데 사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모순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위선이 없습니까? 왜 그 사람들만 죄인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우리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율법 613개까지 가지 않더라도 10계명 10개만 가지고도 그 잣대만 재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가 솔직하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10계명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목에 보이지 않는 비밀 녹음기를 달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만 녹음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응? 저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것만 녹음해서 심판날에 내 기준으로 내 삶을 심판한다면은 나도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예. 내가 세운 내 기준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우리가 미칠 수 있습니까? 심판날이 오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for one night only 하룻밤만 본보기로 맛보기로 샘플로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파괴자를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심판하겠다. 모든 우상을 벌하겠다. 모든 우상 숭배자를 벌하겠다. 이 파괴자, 이 심판자를 막을 힘은 없다. 아무도 못 막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딱 하나만 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조금 논리적으로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unstoppable force,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파괴자, 귀신 잡는 해병대도 못 막고 탱크 5,000대를 동원해도 못 막고 최신 전투기 띄워도 안 되고 핵폭탄으로 못 막는 이 멈출 수 없는 이 존재를 멈출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인데 그게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네.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이게 뭐지? 이게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유대교의 핵심이 어린 양이라고? 기독교의 핵심이 어린 양이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희생을 이해하기 전에 성경 전체의 스토리, 즉 어린 양의 이야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다 짚어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우리가 뽑아보자면 먼저 창세기 22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를 바쳐라 라고 하셨더라면 이게 무슨 괴상한 소리지?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헛것이 들리네. 마귀의 소린가?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요 절대로 그런 이상한 요구를 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의 경우는 다릅니까?
대학교 때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여학생이 그 성경 공부에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런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자, 그때는 어떤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 이건 좀 심하셨습니다. 이건 좀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좀 너무나 잔인하고 비도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아브라함은 이 요구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도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으로 각각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이 따로따로 나오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열방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 공동체의 운명을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개인의 해방입니까? 아니요. 민족의 해방이고 공동체의 해방입니다.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옛날에는 개인보다 가족이 더 중요했고 가문이 더 중요했고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 모두가 책임을 졌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짓을 하면은 그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그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면은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마다 대표가 있었고 공동체마다 대표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온 인류가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의 대표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누구인가? 우리는 아담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담에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우리의 대표가 누구인가? 이삭은 장자입니다. 첫 아들입니다. 가족의 상속자요, 가족의 미래요, 가족의 소망이요, 가족의 대표입니다. 장자는 온 가족이 받을 상이나 벌을 대표로 받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모든 식구들의 죄를 장자인 이삭이 대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괴로워한 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이고, 사랑하는 아이를 학교 첫날 보내줘도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군대 보내면은 가슴이 찡한데 아들을 희생하라니 얼마나 슬펐을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괴로워했던 것은 차라리 내가 죽지,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는구나. 우리 가족 공동체의 죄 때문에 가족의 대표인 이삭이 죽게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빚진 자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하,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장자는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되는데, 근데 장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죽여서 바칠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어린 양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대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바치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 장자 대신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체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린 양 시체 아니면 장자의 시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린 양이 죽든지 장자들이 죽든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었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값이 무엇이라고요?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목숨으로 바쳐야 됩니다.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가족의 대표, 즉 장자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요,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그러면 혹시 죽은 후에 다시 부활시켜서 지키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자 은혜와 약속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차마 아브라함이 네가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마 말하지 못했겠지만은 속으로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린 양을 주십시오. 어린 양을 보내지 않으면은 내 아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어린 양은 아닌데 숫풀에 뿔이 걸린 숫양입니다. 양은 양인데 어린 양은 아니에요. 왜 어린 양이 아닐까요? 그 어린 양은, 숫양은 그냥 임시 대책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숫양은 그리스도의 예표고 미래 오실 하나님 어린 양의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죄를 져가지고 질병과 재앙이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루나의 타작마을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질병이 멈췄습니다. 왜 하필 아루나의 타작마을에서? 바로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때까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을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궁극적인 어린 양이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묵상하라, 회개하라, 뉘우쳐라, 깨워라, 깨달아라, 감사해라, 찬양하라. 하나님은 어린 양을 유월절 때 보내주셔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기념하라, 유월절 어린 양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바쳐서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출애굽의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다시 장자를 바쳐서 죄값을 치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장자를 바쳐라, 죄값으로 가족의 대표를 바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를 구속하는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쳐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그날 밤은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 밖으로 나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혈 아래 있어라. 보혈 밖에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대속이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신 속죄함을 받는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고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장자가 살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과 정직과 순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지만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어야 마땅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죽음을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의 신분과 직분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춰도 우리는 너무 할렐루야, 땡큐 베리 마치 너무 감사한데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왕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보좌에 같이 앉자 같이 통치하는 왕권까지도 나눠주시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사들이 흠모할 정도로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만찬을 보통 가족 대표인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이것은 쓴 나물이고 주로 고추냉이, 와사비 같은 거를 이제 먹죠. 그러면은 먹으면 톡 쏘지 않습니까? 써. 그래 쓰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단다.
노예살이의 쓴맛, 그리고 이 빵은 우리 조상들이 눈물로 먹었던 눈물의 빵이다. This is the bread of suffering. 고통의 빵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빵을 들으시고 이 빵은 나의 몸이다. 이 빵은 내가 십자가에서 받을 고통의 빵이다. 이 잔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모든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한 피다. 그리고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복음서에서는 어린 양 고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있었는데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날 밤만은 떡과 잠만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바로 그 식탁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외친 것은, 그분이 버림받으신 것은 그래야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용납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회개와 금식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때 금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금식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I'm sorry가 아니라 30분 1시간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금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와 전도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구원,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나만 누리면 안 되지, 우리가 전파하고 전도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절 때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명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요,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더라도, 억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도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힌두 국가인 인도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확률이 굉장히 적었지만 나병에 걸려서, 인도에는 나병 병원이 거의 없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 나병 환자 치료하는 병원을 세워서, 나는 나병 때문에 병원에 왔지만 이 병원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나는 나병 환자지만 나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절대로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고통 가운데 인내하십시다. 십자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